창세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어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솥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12주를 계획했는데 한 주간이 더 걸려서 13주간 동안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창세기 48장, 49장, 50장 세 장을 공부할 텐데요. 48장은 야곱의 에브라임 므낫세 입양 축복이라는 주제로 한 문단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13명의 아들로 만들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을 올리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네가 나에게 양자로 줘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예언자라 앞니를 내다봤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12를 좋아하죠? 네, 그래서 12 단위가 아주 중요한 단위예요. 연필도 12개가 모여야 한다스입니다. 희한해요. 왜 10개가 한다스가 아니고 12개가 한다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보는 시계도 맞췄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또 나와요. 이게 12지파이긴 한데 어디에서는 요셉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요셉이 빠지기도 하고 단이 빠지기도 하고 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그러나 무조건 12은 채워요. 또 뭐가 12이죠? 제자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죠. 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유다를 또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또 추첨을 하죠. 마띠아 추첨이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유명무실한 제자가 또 되기를 하는데 12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명은 내 아들이야. 손자인데 내 아들을 삼고 그 다음에 셋째부터가 네 아들이야. 알겠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연약을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짰어요. 사실은 이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몰래 데리고 온 거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도요 그러면 루벤도 자기 아들 데리고 오고 또 뭐 하여튼 갓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면은 이게 축복하다가 힘들어 하다가 일찍 돌아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몰래 셋째 넷째 두고 내비두고 둘째만
첫째 둘째만 데리고 원래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손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이 두 명은 내 아들이야. 그런다 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로 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크로스 축복. 굉장히 신령한 축복인가 봐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크로스 축복. 크로스. 오른손을 원래 오른손이 첫째한테 왼손이 둘째한테 가도록 이렇게 요셉이 야 첫째야 니는 저쪽 둘째 너는 이쪽 해가지고 다 가는데 그때 당시 야곱이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축복.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왜 손을 그렇게 하세요? 첫째가 이놈입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첫째도 잘 될 것이고 그런데 둘째도 잘 될 것이다. 첫째가 사실 더 잘 돼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었으면서 이게 무슨 옹고집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옹고집 맞죠? 안 그래요? 자기는 에서하고 야곱이고 유명한 팥죽 사건도 유명하고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둘이 태에서부터 막 싸웠어. 희한해. 하여튼 유다의 두 아들도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도 태에서부터 막 싸워서 서로 나가려고 먼저 나온 놈이 옳지 네가 첫째 하면서 붉은 실을 딱 맸는데 갑자기 쏙 들어가. 왜냐하면은 속에 있던 놈이 끄집어들이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터치고 나왔어. 그게 베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홍색 실을 묶은 놈이 둘째가 돼요. 이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야. 하여튼 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에서 때문에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내가 장자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유도 뭐예요? 편애 때문 아니에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형들이 다들 싫어해가지고 저놈 새끼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돈이라도 벌자 하면서 팔았던 것이 이제 옛날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한번 사단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요셉 앞에 온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날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식으로 입양이 선언이 되는데 네. 놀랍게도 둘째를 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역전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역전.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나도 아는데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라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둘째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에브라임이 혹시 훨씬 더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삽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은 포인트 형광펜, 이쪽은 므낫세. 형광펜이 아니네. 형광펜의 색깔 잉크색 빨간색. 그렇지. 여기도 므낫세예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봤던 단지파가 여기 있고 여기 전체가 유다지파. 와. 유다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 예. 둘이는 친하죠. 베냐민이요, 조그맣게 베냐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렇게 크고, 에브라임은 작아요. 작지만은 하여튼 예루살렘 곁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돌아와도 여기 보면 여기 단지파가 여기 있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블레셋을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죠. 그래서 쫙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얘가 단입니다. 예. 갈릴리로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나 멀리 갔어요. 예. 여기까지 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 지역 문화하고 흡수가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안타깝죠. 보면은 므낫세가 훨씬 더 숫자는 많아요. 그렇죠? 넓은 지역에. 예. 원래는 이 요단강이죠. 여기가 이게 요단강인데 여기 쭉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이 너무나 보기가 좋아. 그래서 야 우리가 여기서도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입니다. 여기는 루벤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여기가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너무 커서 절반만 여기에 살고 절반은 이쪽 왼쪽 요단강 서쪽 이쪽에서 살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이렇게 크고 에브라임은 다른 사람 므낫세보다는 훨씬 적은 지파인데도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축복을 더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왜 그랬느냐?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각 지파의 그 제사장 자격으로 가야 됩니다. 파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일부러 떠돌아다니게끔 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운명이에요.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당하리라. 누가 또 흩어짐을 당해요? 레위하고 같이 공모를 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세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여기 유다 꼽살이 끼어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시므온도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막 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단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하여튼 유다 족속에게 지금 꼽살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예,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야곱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시므온도 나중에 세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단지파는 사라지고 그래요. 없어져요.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장자권은 에브라임이 가져갑니다. 왜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사죠.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 아들이야 이것은 야곱이 아들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12아들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요셉의 아들이 그것도 둘째 아들이 장자야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이게 무슨 족보냐고. 이게 창세기에만 있는 족보입니다. 대신 왕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나중에. 예. 역대상 5장에 나와요. 이게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내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역대상 5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믿겠지만 혹시라도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세상에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이 나와요. 얼마나 루벤 족속이 기분 나빴겠어. 하여튼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역대상 5장 1절 2절이에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두 번째 레위 공백과 에브라임 므낫세의 신학적 설계. 레위가 빠지니까 11명이죠. 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는 누구를 위해서? 레위를 대신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12이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 장자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 13이 되죠. 13인데 어차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니까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흩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걸 하여튼 꽤 맞추려고 이렇게 맞춘 겁니다. 누가 이렇게 시작했냐? 야곱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가 이게 막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야곱이 원래 이렇게 유언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유언을 써놨어요. 12를 낳은 사람이 자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이 예언자여서 레위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야곱의 그 예언도 나오거든요. 야곱의 예언이 한 장이 나와요. 한 장 내로 쭉 보면은 도무지 야곱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고 야곱은 확실히 예언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저주를 받지만 레위는 그나마 그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므온은 주동자고 레위는 따라가서 그것도 있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고 레위 족속 가운데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에 그것을 또 쳐부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또 레위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건데 그래도 레위 족속이 그런 식으로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레위만큼은 시므온처럼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그러면 너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각 족속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설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삐그덕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은 추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벌을 많이 내리시면서 나는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면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요거는 내가 남겨주겠다 하면서 뭔가 하나 더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를 딱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면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최고예요. 그거 우리는 이제 구루터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나무를 싹둑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게 잘랐잖아요. 그 구루터기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90%가 날아갔고 이제 뭐 겨우 10%는 뿌리만 조금 남아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유 나는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니다. 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해요. 다시금 일어서야 돼. 이사를 가서라도 일어서야 되고, 예, 도망을 가서라도 거기서 일어서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49장은 야곱의 12지파 축복시 아닙니다. 저주시도 있어요. 종말론적 예언 선포가 나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예.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써놨긴 했는데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이 표현인데, 이 말을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이사야나 미가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등도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야곱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언자죠. 루벤에 대해서는 물이 끓음같이 방종했다. 너는 첫째 아들이지만 너는 탁월함을 상실한 존재다. 그래도 루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그래도 충실하게 잘합니다. 첫 번째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장자권만 뺏겼을 뿐이지 나름 열심히 해요. 시므온과 레이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과 저주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레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제사장으로 역전을 했고, 시므온은 그러지 못했다. 시므온은 그러니까 그 야곱의 저주에 해당되는 예언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레이는 정신을 차려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시므온은 나중에 또 큰 죄를 또 저질러요. 예. 그러면서 여러 지파들한테 시므온이 괄세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져요.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예언을 해줍니다. 야곱이 왕권의 예언까지 해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을 야곱이 사용을 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 쪽이 아니라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농경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죠. 단과 갓과 아셀, 납달리, 이 사람들은 좀 좋지 않게 단에 대해서는 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삼손도 머리를 잘 씁니다. 삼손이. 근데 혼자서 머리를 잘 써요. 그러다가 망하긴 하죠. 갓과 아셀은 전사 같고 풍요로움을 예언을 해주고, 납달리는 빠른 남사선 같다고 예언을 해주는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아주 풍성한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가장 풍성한 축복을 해주는데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에게 제일 많이 축복을 해줘요. 편의 끝판왕입니다. 이 야곱이. 베냐민은 이리 갔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다 울씨 돌림인가 봐. 하여튼 울자 돌림. 예. 구약에서는 사울이 유명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유명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또 쉽겠죠. 유다는 창세기 최고의 메시아 본문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의 아버지는,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란 얘기지. 유다는 왕이고 나머지 애들은 그 왕에게 절하는, 그런 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된다 그런 뜻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다윗이 나오니까요. 규는 그 임금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똑같은데 단어나 이런 것은 달라요.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똑같은 말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적인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실로가 뭐냐? 실로가 오신다는 얘기는 마치 뭔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 보면은 ABC 해가지고 실로라고 히브리어 말로 써놓고 이 49장 10절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것은 실로에 있는 성소를 말한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성소가 오신다? 말이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이다. 이게 낱말을 이렇게 만약에 쪼개놓고 보면은 실로, 쉬하고 로를 쪼개놓고 보면은 그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에게 속한 것이 뭐냐? 유다에게 속한 것? 유다에게 속하긴 속했는데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메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타루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성경의 아랍어 버전이에요. 나중에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야곱이나 다윗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후에 아람어가 주로 언어로 쓰일 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할 때예요. 아람어로 번역을 할 때 메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를 메시아로 그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실로가 마치 예수님의 나귀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하고 비슷비슷하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실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야곱도 당시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실로가 오실 것 같은데 그 실로가 하는 어떤 내용들을 쭉 자기가 봐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하여튼 시로 말로 표현하기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자기도 어떻게 표현을 못해. 야곱도 표현을 못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쓴 것을 보면은 예수님 밖에는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임종을 합니다. 이제 예언을 딱 끝내고 나서 나를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 왜냐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다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묻히고 싶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말해서 우리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바로가 요셉 너는 가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네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네가 왕 잡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네가 다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나 어떡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바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저 똑똑한 놈이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놈이 저놈인데 요셉이 이 나라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무섭지. 그래서 바로가 여봐라 너네들 뭐해? 다 따라가. 그래서 바로가 괜히 지금 야곱을 존경해서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면은 다 같이 내려오는 거야. 바로도 지 살 길을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바로가 뭐 때문에 야곱을 존경해요? 요셉이나 그러지. 결국 요셉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의 염려 때문에 요셉의 위상만 더 높아졌어. 요셉의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족속들의 위상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소문이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막벨라 굴에 있는 사람 그래 그런 소문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또 거기서 만들어내면서 후대에게 또 전하면서 애굽에 누구 아무개가 있었는지 그런 소문들이 또 있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을 침상에 거두며 숨을 거두었다. 발을 거두면서 숨도 거두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도 잘 때 편히 숨을 거두게 해주시되 앉아있다가 누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발이 침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눈이 감기면서 숨을 거두면 최고 아름다운 어떤 임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복이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이집트에서 40일간 향품 처리하고 바로만 해주는데 야곱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70일을 애도해 줍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서 막벨라 굴까지
다 요셉 밑에 있는 관료들은 다 가. 가지고 절대로 너 돌아오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다 돌아오도록 해라. 알겠지? 요셉도 반드시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또 다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아들들만 가고 나머지 아내들이나 손자들이나 나머지 식구들은 여기 다 이게 머물러 있어라. 식구들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보내줍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야 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장례식을 구경이라도 해봤겠어요? 세상에 이런 장례식은 처음 본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 앞에서도 7일 동안 내도를 했다. 야곱이 그동안 울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나 봐.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애도를 하고 돌아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는 애굽의 큰 애도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 국장을 치룬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신학의 정점입니다. 야곱이 사망 후에 형들은 두려워서 요셉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웁니다. 우리를 제발,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이놈들 아버지도 이제 없겠다. 내가 그동안 못 푼 한을 내가 다 풀겠다 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이 됐었나 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틀림없이 저놈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우리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요셉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막 웁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은 평생을 지금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막 울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가도록 하셨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렇게 운명론 쪽으로 그렇게 흘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에 대한 어떤 형제의 의리를 전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건 정말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렇죠? 이건 형제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뉴스에는 있지. 뉴스에는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죠. 네, 미운데 그래도 죽일 정도로 미운 놈이어도 죽이진 않지. 우리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그 깡패도 있고요. 그 속에 아주 못된 놈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 같은 줄 알았는데 요셉은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그 성품이 올바른 사람이어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지 내가 뭐 잘나고 내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야곱에 못 올 텐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샤브템이라고 하는 말은 형들도 그렇게 계획했다. 하샤브템 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악의 현실 안에서 선을 직조하시는 섭리의 역설. 신학자들은 말도 잘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을 경우에는 이것을 뭐 운명론이니 뭐 어떤 예정설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요. 단지파에게도 그러고 또는 시므온 지파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그 주도권은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셔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셨죠? 우리가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도 그 목사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무릎 꿇고 다시금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하실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시다. 아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버리실 거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안 일어서 하면서
자기가 자포자기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로 그러시지도 않는다. 예.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으로 가다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회개하시고 내가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족속 가운데 한 족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돌아요. 그러면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도 59,300명이었는데 29,000명만 남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단지파는 62,000명이었어요. 원래 그 숫자가 거기서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2등이었으니까 시므온 지파도 62,000명까지는 아니지만 59,300명이니까 6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29,000명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만 사람들이 세니까. 그러면 29,000명 더하기 여자 29,000명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벌써 얼마야? 58,000명. 예.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만약에 4인 가족보다 물론 더 많았겠지만 그럼 거기다 또 곱하기 2를 해야 돼.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만 29,000명.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만큼 쭈그러들었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이. 그러면서 흩어지죠. 나중에.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디케로로 물러나게 됩니다. 레위 족속도 흩어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흩어질 뻔한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흩어지기는 각 지역으로 각 족속에게로 흩어지기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계열만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유야무야가 돼버려요. 먼저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집니다. 망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얼마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또 완전히 망해가지고 페르시아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유야무야 사라지고 다시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 중에는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레위 족속만 살아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쭉 내려오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때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유럽 각지로 저쪽 아랍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많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에집트로도 또 내려가요.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뭐만 살아남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만 살아남아요.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중세시대가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 하면은 아주 하층민으로 나쁜 사람으로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이렇게 낙인을 받아가지고 저주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상업을 못하게 해요. 농사도 못 짓게 해요. 무역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돈놀이밖에 못했어요. 아셨죠? 옛날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고리대금업을 했느냐? 다른 걸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고리대금업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꿔주고 안 갚은 놈들 있고 그러니까 안 갚은 놈들 것까지 합해서 네가 나의 이자를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리대금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강한 전통을 갖고 있겠어요? 결국 레위인이에요. 결국 성직자 가정이 계속 살아남아요. 나머지들도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드리는 족속만 살아남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족속들은 그냥 세속적으로 난 못하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장가갈 때 다른 민족과 장가가고 시집갈 때 다른 민족에 시집가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결국 끝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족속들은 레위 족속밖에 없어요. 목사님 가정밖에 없다고. 결국은 완전히 레위 족속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 살아남는데 주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코헨 족속이 한 70-80% 이 코헨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만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요. 여기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 후손들인데
Y 염색체가 뭔지 알죠? X 염색체, Y 염색체. 네. Y 염색체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만. 네. X 염색체는 결국 이 우리 엄마, 내 자식의 며느리 달라.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여자가 또 들어와야 돼. 그러면 X 염색체는 계속 세대마다 바뀌어. Y 염색체는 안 바뀌어. C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 김 씨는 다 김씨 C를 가지고 있어. Y 염색체만큼은 안 변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김씨는 전부 김씨 성의 그 Y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김씨인 거야. 딱 조사해가지고 너는 김씨인데도 왜 김씨 Y 성 염색체가 없어? 얘는 사실 박씨였던 거야. 씨바지인 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씨바지는 그래 괜찮아. 씨바지도 그 가정에 씨바지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가문의 자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야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저 집 저기 다 쓰러져가는 저 집한테 돈 100만 원 지어주고 그 아들 이번에 낳으면은 그 핏덩어리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라.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씨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겠죠. 네. 훨씬 그렇게 사는 것이 싸고 좋지. 씨바지 괜히 들여가지고 또 그 씨바지를 또 하려면 또 10달 동안 떼고 있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Y 염색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이변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Y 염색체를 통해서 코헨 계열, 제사장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 중에서 보면 그렇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낸 꾀가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결혼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가 다른 민족의 아내를 만약에 얻었다. 그러면은 그 민족의 그 아내도 우리나라 국민이 되게 하자. 이 사람이 난 아들이 또 어떤 그 다른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걔는 우리나라 씨가 아닐지라도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자고 법을 바꿉니다. Y 염색체가 틀려도 하여튼 어떤 결혼 증명서에 결혼을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누군가의 손자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전부 이스라엘로 올 수 있게 하자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없잖아. 그래서 그 민족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 운동이 아니라 알리야 운동. 여기는 야곱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창세기에 어떻게 살아남아 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창세기가 증언하는 야곱의 예언자적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야곱이 예언자적인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은 아닐지라도 야곱에게 그런 어떤 은사가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특별히 또 강한 것이 뭐냐면 영적 장자 모티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 장자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셋 계열의 사람들로 그 뒤로 그 후손들이 펼쳐지죠. 이스마엘은 장자가 아닙니다. 둘째 이삭이 장자죠. 에서도 장자지만 장자가 아닙니다. 누가 장자예요? 야곱입니다. 루벤도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유다와 요셉이 장자입니다. 유다가 장자라고 한 데가 있고 요셉이 장자라고 한 데가 있고, 근데 마음속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므낫세가 장자지만 장자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자고. 벌써 지금 창세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가 있어요. 우리도 둘째가 장자라고 해야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의 장자는 누구냐? 나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은 자가 장자다. 그게 첫째면은 그래 그럼 네가 장자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세속을 쫓아가도 절대로 안 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만 신앙생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신앙생활이 물려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와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흘러가려면 내가 아이를 경건으로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복을 받게 돼.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더 복을 안 받았는데 모세는 복을 많이 받아요. 모세나 향이는 미국 가서가 아니라 미국 가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하면서 다 믿어 그냥. 그래서 한마디 얘기해보면 알잖아. 이게 좀 진국인지 아닌지가 알잖아.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 하려다가 제가 이상하게 엉뚱한 쪽으로 빠졌는데
며칠 전에 향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리아 운동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고. 그래서 알리아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잃어버린 지파 귀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법을 바꿔서까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만들겠습니다라는 운동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 대표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 대표면 한국으로 와야지. 네. 근데 지금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아시아 대표가 지금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게 알리아 운동인데 귀환법 1950년대에 만들었어요. 유대인 본인, 자녀, 손자, 배우자 모두 자격이 있고 전 세계 핵심 유대인 약 1650만 명이나 된대요. 와, 많죠? 귀환법에 의한 잠재 자격 유지자가 지금 1800명 더 많아. 예. 근데 2025년에는 작년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불안해가지고 이게 약간 지금 많은 사람이 오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전쟁 끝나면 또 올라가겠죠? 브네이 문하세라는 족속이 있어요.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 미조람, 쿠키, 미조친 부족 인데 이 사람들이 문하세 자손 후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떤 히브리 노래를 부르고 또 안식일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700만 달러 매년 2,700만 달러를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타냐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1월에 종교적 귀환이면서 국가 전략적 이익이다. 와서 군인이 되라니 그 얘기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알리아 운동을 도와주고 있느냐? 큰 그림이 있어요. 기독교계에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기도 해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품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곱이 왜 괜히 나는 야곱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 성격이. 그런데 왜 내가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예언적 능력 때문에.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예언적인 어떤 은사를 많이 풀어주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됐고 그 야곱이 했던 그 예언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서 마치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까지 품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 야곱의 예언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예언 자체가.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첫 번째 책임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후에 있는 일까지도 다 예언에 포함된 책이다. 그래서 소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